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본문은 12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말을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우리가 쓰러지고 실수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주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개월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고 또 몇 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실제적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요한 1서를 쓰게 된 원인은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버리고 교회가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어떠한 잘못된 이단이냐면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dualistic thought,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은 unclean, 더럽고 모든 spirit, 영적인 것은 다 clean,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단으로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어느 정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물질적인 모든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 이런 것은 다 저급한 생활이고 언클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클린한 것만 해야 된다 해서요, 기도만 하고 예배, 찬송,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오직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일들,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결국 자신이 이런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더 깨끗해져야지, 영적으로 더 깨끗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양심은 여전히 더럽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 괴로운 고통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절제해야겠다, 더 많이 헌신해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쌓이게 돼요. 이런 강박관념에 쌓여져 버려서 결국 그동안 조금이라도 해왔던 그런 다른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놔버립니다. 결국 가정생활도 망쳐지고 교회 생활도 망쳐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영적 결박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이 도를 넘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은 정작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성도들, 이런 잘못된 이 영지주의나 또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가 바른 믿음의 실제적 기준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어떤 파트에 대해서 이게 내 믿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물론 판별할 수 있죠. 나는 과연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 거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어도 나 혼자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나 혼자의 주장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한 겁니다. 그때 어떤 증거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 요단강에 갔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또한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분은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나는 세례를 하나 더 받을 것이다. 이전에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게는 받을 세례가 하나 더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례가 뭡니까? 그 세례가 바로 피의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데요,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머리로부터 이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거기서 피가 줄줄줄 나고 예수님의 온 손과 발이 피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 온몸이 뿐만 아니라 바로 하루 전에는 40대를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우리의 온 죄,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지었던
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살이 찢겨지고 온몸이 피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우리도 내가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림 받기 전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날에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날 것이죠. 누가 부활시킨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는 피의 세례, 하나는 물의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셨고 바로 성령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단들이 거절하고 반대로 말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 중에 그들이 활동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반대적인 이단도 있었는데요. 이 이단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양자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자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자, 어떤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 아들처럼 취하면은 그 양자를 삼죠. 어댑션. 그 양자론 이단이라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물로 피로 임한 거, 성령의 증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거를 부정하는 그런 그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퍼졌었는데, 이 양자론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쭉 보는데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착하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가지고 그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무슨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면서 그가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는데, 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어쩌고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쯤에 확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예수만 거기에 달리고 그가 그렇게 죽고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적 부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 다시 온다고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영으로 온다는 겁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육체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시 죽으셨고, 그 몸이 부활하셨고, 그 몸이 승천하셨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부활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데 그게 재림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바로 그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명석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가 바로 재림주가 됐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요, 나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내가 누가 되죠? 내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어요. 뭐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으로 죽으셨고, 육으로 부활하셨고, 육으로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오시는 분이지 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또 영과 육이 희한하게 이렇게 하는 이단적인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요, 여러분,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런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믿어집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집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다시 본어겐, 이 사람들이 본어겐 했다라고 하죠. 본어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거에 대한 증명이 뭘까?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르다라고 하는 증명이 뭘까? 첫째는요,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저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주님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뭐를 알게 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예전에는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외웠겠어요. 예전엔 제 동생 저금통 몰래 빼다가 돈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 슬슬 빼다가, 예, 우리 이진환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빼다가 과자 사 먹고 뭐 사 먹고 부모님 속이는 거는 뭐 다반사였죠.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못된 습관 같은 거 가지고 있었죠. 남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그런 것들이 아주 하기 싫어지고 더러워지고 그거 완전히 그런 습관이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되는 것, 여기 정도까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느냐? 나 예수님 닮고 싶어. 나 예수님 닮고 싶어. To be like Jesus, to be like Jesus. 예, 우리 한나를 위해서 불렀어요. 네. 자, 예수님 닮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닮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누구일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born-again,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떤 부분을 닮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아까 그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그거 뭡니까? 십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짐승이 제단 위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 위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흘려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괴로워함을 볼 때, 또 인간들이 그렇게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온갖 분쟁 가운데 멸망받아 마귀처럼 변해버려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고통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괴롭다, 이러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죽음에 이르러서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괴로워 죽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뭐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의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콩팥을 떼어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주겠어요? 어떤 사람 자기 간을 잘라줘요. 왜 그렇게 콩팥을 떼어주고 간을 잘라줍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잘라서 우리들에게 이식하겠다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좀, 여기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화목제물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가 변할까요? 이 사랑하는 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게 변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증명되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증명이 되는데,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의 계명이 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요, 그 자매가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하여 허투루 듣습니까? 아니면 주의 깊게 듣습니까? 그가 그냥 막 말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캐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허투루 듣습니까? 주의하여 듣습니까?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가요, 변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그게 무슨 소용 있어? 그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면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관심 없었던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돼요. 뭐라고 하셨나? 왜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요? 내 양이 누굽니까? 내 음성을 듣는 양이 내 양이죠. 그들은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내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뭔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면 양을 많이 키우죠. 목동들이 저마다 자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밭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물이 있는 시냇가나 웅덩이가 있으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웅덩이로 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서 다른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목자들이 쭉 몰려와요. 그러면은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이 양들이 거기서 함께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양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 양 어떻게 찾죠? 내 양 어떻게 찾죠? 간단하답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보면 쉽게 압니다. 한번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kom nu. Ja, nej, kom nu, kom nu, kom nu. Ja, nej,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양이 어때요? 영어를 알아들어요. 영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양이 어때요? 무시해버려요. 아무도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내 양만 귀를 기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따라가야겠다. 주님께 몰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목자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디자이어가 끄는 대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할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밥을 먹다가도 배고픈데 목자가 부르면 가야지.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목자가 부르면 포기해야지. 목자에게 가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력한 증거, 그것은 주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목자의 음성의 가장 강력한 말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지키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큰 계명,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점점점 약화될 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나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그런데 점점점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 마음속에 탄식이 납니다. 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지? 왜 이런 탄식이 나옵니까? 이 자기가 세상 재미에 빠지고 노는 거, 악한 생각들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질 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괴로워해요. 어떻게 괴로워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거짓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다른 죄의 법이 자꾸 나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씻게 만드니까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도대체.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몸을 사랑했죠. 그래서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즐겼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세상 뭐 있어요? 내 몸 재밌게 살다가 내 몸 즐기다가 내 몸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킥킥거리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또 내 승질대로 분노 다 낼 거 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고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쾌락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미국 대선을 보니까요,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네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뻔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얼마나 그 개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들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그런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세계가 되면 이런 일들이 거짓으로 정권을 잡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언론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맞다라고 얼버무리고. 왜요? 다 돈과 커넥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이익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러스트, 우리의 정욕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좋아하는 게 변합니다. 이게 진짜 변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내 속에 있는 죄부터 씻어주시고 독을 빼주심으로 이젠 죄가 더러워서 그런 거짓말했고 미워했고 그런 것들 내 편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감싸줬고 이랬던 것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거짓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예수 믿고서 담배가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 즐기던 세상 자랑 명예 다 헛된 줄 알고 그런 거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 그게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독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 바꿔줘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이제는 기도가 좋아요. 이제는 찬송하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야, 너는 있잖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래방 같은 데도 안 가고 그런 음란한 것도 안 보고 너 무슨 재미로 사니?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요? 세상 재미 즐길 거 다 즐기는 자기들은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어디 놀러 가는 데도 없고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 재미로 산다고 해요? 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거 경험해 봤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봤냐고. 세상 재미는 내 몸 죽어버리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친구 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제 눈의 안경이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 같이 옆에 있기도 별로 저런 여자를 좋아하나 저런 남자를 좋아하나 이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조건 좋대요. 이상하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조건 있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시간 다 빼고 자기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당사자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좋아하는 게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그런 습관과 못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잘 아는 트로트나 뭐 이런 노래 보면 맨 사랑 얘기잖아요. 뭐 네가 부르면 뭐 어디서도 달려가고 어디서도 달려갈 거야 뭐 이러고 막 뭐 달려갈래 막 이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우선순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어떡한다고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상 것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그거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걸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간암 걸렸고, 그렇게 담배 피면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폐암 걸렸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안 되는데 그게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것을 좋아하도록 바꿔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도 못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사랑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성도를, 바로 네이버 크리스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거죠.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선지자와 강령이다,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을 세상을 옮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성도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잘못된 신앙인데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다 무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토매틱하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의 뭡니까? 기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인가? 거듭났는가? 변화됐는가? 바른 믿음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럴 때 마음의 부담감 갖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할 때 마음에 걸리죠. 거짓말하는 거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당연히 나도 마음이 안 좋죠. 일반적인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양심이 있으면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척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어떤 일들을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럴 때 괴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 누굽니까? 주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들으면, 다른 세부적인 거 저 밑에 있는 그런 거 듣고 진짜를 안 들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 거짓이죠. 속이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성도들이 내 권리나 내 욕심이나 이런 거 얻겠다고 막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사랑에 관련된 싸움이에요. 내가 왜 더 감싸주지 못하나? 내가 왜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왜 더 용서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왜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나는 왜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정하고 왜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질까? 이게 싸움이죠.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죠. 내 속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내 권리, 내 것 찾다가,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두 개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도전을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 있나요? 늘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도전입니다. 뭘까요? 가장 큰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못하게 만드는 도전을 줍니다. 예배 못하게, 기도 못하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찬송 못하게,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자꾸 뭐가 걸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옆에 있는 나와 성격 다른 성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기라. 어떤 싸움을 이기라고요?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이 긁어내리는 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형편 주님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하게 합니까? 내 힘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기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여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져가면서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장군이 칼을 빼더니 저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왕을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놔둬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엄청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기분 나빠가지고 길길이 뜰 텐데 다윗이 뭐라고요? 잘됐다 이래요. 왜요? 이 저주, 내가 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저주, 이런 욕 한 번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돌아오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네가 나한테 그래? 응?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 못해요. 내가 다 어질러 놨는데, 내가 다 깽판 쳐놨는데, 내가 다 부숴놨는데. 그런데 다윗은 딱 참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이거 먹습니다. 주님 선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그거를 갚아주시는 우리 누구세요라고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바이든을 축복해 주시고, 그쪽에 있는 사람 회개시켜 주시고, 트럼프도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말.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저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욕먹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해결할 거려면요 실패합니다. 문제 생깁니다. 누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반응할 때 정말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8년 동안 온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못 고침 받고 누워 있나이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요.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할까요? 낳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부터, 원망 어린 이 얘기부터 합니까?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뭐를 쌓아놨어요? 원망을 쌓아놨어요. 섭섭함이 가득 들어있어요. 누구에 대한 섭섭함이죠? 여기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 누구여야 돼요? 자기 아내면 좋죠. 자기 형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남편, 자기 누구예요? 친구, 자기 브라더스. 자기 가족들이 날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무쇠 못 들어갔습니다. 물에. 주님,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갔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원망과 가족들에 대한 미움,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 이 모든 감정이 그를 누르고, 그는 몸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묶여가지고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당연히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한 번도 스스로 혼자 일어나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주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원망했던 그거 그치고 이제 일어나, 이 소리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원망하니? 너가 일어나봐. 이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명령한다. 너 일어나.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도 않아요. 너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의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뭐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하고서 몸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병 낫는 줄 알아요? 몸을 움직일 때 병이 나요. 그리고 되네, 더 되네, 일어나네. 막 갑자기 막 힘이 막 쏟아가지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일어나라. 아무도 도와주지 마. 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움직이니까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신유의 은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물이 막 꽉 차 있는데 건너가 하니까, 건너가니까 물이 그치잖아요. 몸을 움직이니까, 순종하니까 거기서부터 저주가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저녁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서 배를 타고 갈 때 아마 고기들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머리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듣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성경 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옆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탠다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나님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